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부활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품는 게 부활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고, 지난주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라는 건 세상이 보기엔 미련하지만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걸 깨닫기 때문에 그걸 능력으로 가지고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으로서의 능력이냐, 또 어떻게 그게 능력이냐, 그게 어떠한 능력이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충성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능력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충성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어제 목자를 교육을 하다 보니까 먼저 떠오르는 게 군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가 그래서 그 경례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충성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 저만 보면 충성하는 아이가 있어요. 목사님도 하면 충성! 전 이해가 안 가요. 왜 저한테 충성을 하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 충성을 보면 늘 하는 아이가 있어요. 충성이란 단어가 군대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건 어떤 겁니까? 군대라는 것은 명령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명령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지켜나가게 되는 것, 이게 아마 충성의 개념일까 아닐까 싶어요. 그에선 뭐 목숨을 다하고 뭐 이런 어떤 의미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하는 개념의 충성이 맞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 정말 목숨과 힘을 다해서 우와 하는 이런 걸까요? 그런 의미의 충성도 있습니다, 단어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기에 있는 충성은 그런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신실함, 뭐 성실함, 진실함, 믿음직스러운 뭐 이런 단어를 이해할 때 쓰는 단어가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맡겨준 것을 성실하게 온전히 끝까지, 이런 개념이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런 어떤 충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충성의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온전히 좀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를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가,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는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가장 온전하게 성장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교회예요, 외부적으로. 제가 지금 외부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외부적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이런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졌느냐? 이유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은사가 많이 부어졌고 성령의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꼬여들거려? 우리 목사님 병 기도받으면 난다고 하면은 아마 돈을 싸들고서 교회에 아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형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많고 이러면 우리가 사실은 교회의 모습에 기대해야 될 건 뭡니까? 교회가 행복하고 좀 좋고 뭐 세워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갔어요. 주신 은사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가 생겼느냐? 1장부터 3장까지에 등장하는 큰 주제가 파벌과 분열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과 분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파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분열된다는 게 성경에서 교회를 주신 목적을 가지고 이해하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교회라는 곳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는 크게 4군데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되어야 된다라고 명제를 명확하게 줘요. 그리고 거기에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 지체가 몸을 이루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항상 같이 동반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은사라는 건 우리가 흔히 뭐 재능, 능력 이런 부분들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 은사를 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공동체에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같이 이르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제일 적이 뭐예요? 분열이겠지요. 나눠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를 보담을 수가 없지요. 파벌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요즘에도 요즘엔 잠잠한가요? 그 국 어디 가면 이렇게 동그란 지붕 씌워진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파벌 싸움을 매일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재밌는 건 뭐예요? 명분 없는 싸움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여기가 얘기하면 자기네가 보기에도 옳아. 근데 일단 뭐 하고 봐요? 일단 반대하고 봐요. 왜? 그래야 면이 선대요. 예전에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뭐 자기도 알지만 그래도 반대파인데 일단은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 쪽에 있는 사람을 품기가 쉽지 않아요. 뭘 하게 돼요? 끌어내리고 뭔가 문제를 찾아내고 험담을 자꾸 해야죠. 그래야 그 파가 어떻게 돼요? 약해져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나눠졌어요. 여러분 제일 큰 파가 누굴까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어떤 파가 제일 클까요? 대파가 크다고요? 어떤 파가 제일 클까요? 예? 바울파가 제일 크지요. 왜요? 그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울이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파가 제일 큰 거예요. 근데 그 바울파가 제일 큰데 그 바울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지도자가 또 있잖아요. 뭐 지도자들이 있는데 뭐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를 믿는 그 사람들을 따르는 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품어주고 존귀히 여겨주는 게 아닌 거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에서 제외시키고 뭐 짓밟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신 목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뭐가 많았는데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고 은사가 많고 그래서 교회가 더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반대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쓴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이 4장은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충성. 앞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충성이 무엇이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오늘 4장 1절에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읽어보니까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뭐 지도자, 리더
뭐 목사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요. 근데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우리 성경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원문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일꾼과 맡은 자라는 맡은 자의 단어가 이 종, 노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특별히 이 일꾼이라는 자는 뭐라는 단어인가 하면 이 그때 당시에 이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뭐 이해가 안 가면 저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꼭 보세요. 그럼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거기 보면 전쟁을 나가려고 시작을 하는데 뭔가 이게 북을 쳐요. 그럼 갑자기 이제 간수들이 그 노를 젓는 사람들 발에다가 다 족쇄를 채웁니다. 쇠사슬로. 아니 풀어줘야 정상인 것 같은데 쇠사슬을 채워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면. 왜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배가 파손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한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생명의 의미가 없는 종이에요. 생명의 의미가 없어서 그냥 뭐예요? 주인이 죽으면 죽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말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는 존재라고요? 죽어 없어져야 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뭐 좋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요즘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요? 신모모의 이모모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잖아요. 그 자기가 뭐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비밀을 맡았다의 맡은 자는 청지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원문은. 그 청지기는 뭔가를 하지만 자기 거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청지기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청지기입니다. 이런 얘기 말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이 쓴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3장까지 나와 있는 뭐 무슨 파 하면서 제일 큰 파가 바울파인데 그 바울파를 믿고 사는 막 따르는 막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되는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써요? 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쓴 얘기예요, 1절이. 너희가 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라니까 막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엄청 많지? 너희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문제 일으키고 있는데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말하는 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란 개념의 의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에 대한 개념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충성의 개념과는 다르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의 개념은 그 중심이 이 충성을 하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 내가 뭘 다 해야지? 충성을 다 해야지. 이런 개념의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중심이 우리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맡겨주신 분에게 맞춰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맡겨주고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맡고 하다 보면 이게 좀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크지 않아서 뭐 이런 부분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다들 그냥 다 낯설고 다들 그냥 이게 좀 서툴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뭐 내가 내 교회라고 막 주장하는 분을 만나기가 어렵고 뭐 내가 해야 돼! 뭐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다닌 교회는, 모교회는 커요. 부서들도 엄청 많아요. 뭐 주일학교도 우리처럼 뭐 주일학교, 학생부 이렇게 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아부, 유년부, 유치부, 그다음 유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쭉 있어요. 중등부, 중산부, 고등부, 고산부
대학부, 청년 1, 청년 2, 청년 3. 엄청 많죠?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교육부서 한 부서에 애들이 150명에서 200명이에요. 교사가 50명에서 70명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만큼이 한 부서의 교사예요. 그런 데다 보니까 이상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내 부서, 내 일,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것에 대한 문제를 열심히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할까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파벌이 나눠서 교회가 찢어지고 그다음에 서로 험담하고. 근데 교회는 왜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설명할 때 제가 제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는 물론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게 선물이래요. 이걸 또 줄이면 어떻게 돼요? 목장이 되겠지요. 더 줄이면 뭐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들은 다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 12장이든 고린도서 12장이든 에베소서 4장이든 골로새서 1장이든 거기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요?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몸된 지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몸을 건강히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교회라는 곳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몸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여기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능력을 주신대요. 근데 그걸 왜 주신대요? 교회를, 그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위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은사를 주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 주신 걸 가지고 뭐 했다고요?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하고 지도자를 끌어내려고 막담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를 잘 이뤄나가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를 오히려 반대를 쓰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냥 죽을 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는 게 그게 나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도록 본질에 대한 문제를 찾아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몸에 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쓰면 너희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걸 더 꾸미지 않더냐? 그걸 더 보호하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분들 화장할 때 난 눈썹이 좀 못생겼는데 눈썹은 놔두고 입술에 집중하는 분은 또 있나? 없을 거예요. 눈썹의 길을 왜? 그럼 다시 지워야 돼. 왜? 내가 눈썹이 제일 못생겼거든. 그러니까 눈썹을 일부에 때 그랬어요. 저는 뭐가 제일 부족할까 그랬더니 저쪽에서 머리. 그걸 대놓고 얘기하냐고 내가 이제 뭐라고 했는데 저는 근데 머리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저도 뭔가를 하겠죠. 뭘 쓸까요? 뚜껑을 쓰겠죠. 사모가 맨날 그거 하라고 그래요 저한테. 내가 왜 답답한 걸 하라고 하냐고. 남을 위해서 하래요. 내가 남을 위해서 그것까지 해야 되냐고. 근데 약한 거가 있으면 약한 거를 더 보호하고 더 존귀 여겨주게 되어 있는 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 한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호하고 하잖아요. 왜? 아프니까. 왜?
그게 몸의 일부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뭐를요? 몸이 교회다. 그러면 그 안에 연약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더 존귀히 여겨주고 받아주고 그걸 더 세워줘라. 그게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다는 건 누구나 잘 압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늘 이렇게 성장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아파서 깎아지기도 하고 뭐 문제가 생겨서 깎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게으르고 나타서 깎아지기도 하고 뭐 어떤 내 뜻 때문에 깎아지기도 하고 뭐 수없이 많은 것 때문에 신앙이 멈춰버리고 신앙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탄은 그걸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 나가는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게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공동체의 사람이 세워주는 걸 통해서 그것을 일어나기가 쉽다란 말이에요. 그거를 교회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파벌 때문에 어떤 그 위치 때문에 결국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든 성도든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힘들게 만드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는 온전하지 않다. 그렇게 써놓은 게 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충성에 대한 개념을 어떤 것으로 설명하느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냥 그분이 원하는 것에 성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거를 여기서 충성이란 말로 기록을 해놓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초점에 대한 문제를 잘 인식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깨달음이 없고 그것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없어지면 우리는 그 맡겨진 일 때문에 사람을 보게 돼요. 사람을 보게 되면 뭐가 생겨요? 결국은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이라는 분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끝까지 성실함으로 온전함으로 믿음직스럽게 끝까지 이루어가기는 것에 대한 인생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1절에 말했듯이 자기를 그렇게 비천한 데에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니들 정신 차려라. 왜 나를 갖고 얘기를 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내가 충성이라는 능력을 소유한다는 건 그냥 내가 뭔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럼 느낌이 어떻게 들어요? 하늘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더 많이 일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는 것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뺏어서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일을 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세우는 게 1차적인 겁니다. 그 본질을 놓쳐놓고 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도 있어요. 침노하는 거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책망받습니다. 너는 왜 잘못 생각하고 잘못 그렇게 하다가 뭐 일만 열심히 하면 내가 상 줄 거라고 생각하고 왔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충성이다라는 말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고 내게 맡겨진 그것을 성실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초점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마음으로 사랑과 배려합시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장까지의 분열과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과 어려워하는 교회의 본질이 없어져 버린 고린도 교회한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어떤 교훈을 주느냐. 야, 제발 판단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판단하지 말래요?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판단입니다. 판단. 근데 무서운 건 뭐예요? 그 판단의 중심이 나라는 거지요. 판단의 근거가 나라는 거지요. 판단의 중심과 근거가 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분들이 한 번이나 마음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래 참 저 사람은 대단해. 이런 생각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 연애할 때. 연애할 때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 그래서 먹으러 갈 때도 뭐 한다고 했어요? 뭐가 먹고 싶어요? 아유, 먹고 싶은 거 아시지요? 결혼하면 이거 먹으러 가지? 난 그거 싫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웃는 분들은 다 공감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랬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파를 믿는 사람들이 개바파가 하는 사람들의 일이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들 리가 없지요. 왜 자기네가 맞는 거거든요. 마음에 들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판단은 교회의 본질을 해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한 게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시험에 들고 망치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판단이라는 거를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왜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눈에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어떤 것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차원의 문제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도 리더라고 세워진 사람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저지요. 오늘도 제 생일이 다음 주거든요. 근데 이놈의 어른들이 생일을 지나면 하면 안 된다고 이번 주에 생일을 해야 된다고 어제부터 모셔갖고 막 또 뭔가를 또 만들고 지직볶고 하시더라고요. 늘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무슨
뭐가 돼서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섬겨주고 저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만 그냥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유 하나잖아요. 그거로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또 목자라는 위치가 있고 교사라는 위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라는 곳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제가 뭐 맥성경을 하든 뭘 하든 꼭 말하는 게 있잖아요. 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뭐라고요? 전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저는 그닥 그렇게 인격이 좋은 인간이 아니고요. 그 너그러운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밴댕이 소갈딱지, 뭐 쪼잔 대마왕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참 재밌는 걸 아셔야 돼요. 꼭 오늘 또 말합니다. 저는 입술이 하나 찌그러져 있어요. 말할 때 여기가 안 올라갑니다. 좋을 때는 괜찮아요. 목사님이 사랑스러울 땐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면 저렇게 말하고 있네 가 되는 거예요. 오, 나한테 화났구나. 입 하나 찌그러뜨리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화났구나. 아니라고요. 전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성형수술 시켜달라고 그러라고. 뭐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판단과 비판이 얼마나 무서워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올 때까지 모든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본질적인 거냐? 아닙니다. 본질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진리나 올바르지 못한 성경의 잘못된 이야기를 말할 때는 싸워야지요. 만약에 제가 비진리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주장한다면 싸워야 되는 거지요. 근데 대부분 저한테 하는 얘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입이 삐뚤어졌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목자들도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인 걸 가지고 그들한테 말해야 되는데 본질적이 아닌 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왜 무섭냐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별것 아닌 인간이지만 제가 깨져버리면 교회도 같이 흔들려져 버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깨져버리면 그 밑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밑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건강하게 세워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제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일으키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제1의 본질은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일이 아니에요. 일은 2차적인 거예요. 이게 안 세워지고 일만 열심히 해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같이 세워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다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큰일 납니다. 교회는 일하는 건 2차적인 거예요. 본질은 성도를 세우고 신앙과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목사만 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왜? 저도 머리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저도 그냥 몸이라고 표현하면 한 부분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세워가는 몸의 한 부분이지 제가 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같이 해요. 근데 그거를 해나가는데 깨트리도록 하는 것이 분열이고
판단이고 비판이고 평가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는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말했다고 그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뜻을 가지고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의 세워짐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은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위에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래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평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판단과 비판과 평가는 율법인 것 같은데 실상을 들어보면 나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 해야 될 건 판단, 평가, 비판이 아니에요. 같이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서 4장에 아까 말했듯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고 겸손과 온유를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아마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꿈틀거릴까요? 아니 잘못된 걸 놔두면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전 매일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말로 바꿀 수 있다면 매일 전화해서 매일 말할 거예요. 사람이 말로 바뀔까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도요. 그 사람을 품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충성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판단과 평가가 아니고 세우고 품고 돕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충성은 내 열심에 빠져가지고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별하고 그분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분들 참 어려워요. 특별히 목자나 교사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할 대상이지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들은 여러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나누고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습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저랑 교육을 합니다. 1시간 반, 2시간 교육을 해요.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막 간을 졸이면서 하는 분들 계세요. 말하면서 제 눈치를 봐요.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맞나 틀리나 목사님 눈치를 봐가지고 맞을 것 같으면 계속하고 아닐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답을 달려고 하지 말라고. 그거 하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나머지는 같이 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부담을 가져요. 이놈 목사라는 위치가 뭔지 저랑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에서 앉으라면 저 뒤에 앉으려고 꼭. 앞에는 좀 만만한 사람들이 앉으라고 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목자로서 제 앞에서 뭘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 여러분 목장원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욕도 제일 많이 먹는 게 목자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하겠어요? 뭐 사례비를 받고 해요?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셨고 내가 이 사람들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와 교사들이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래야 목자들도 교사들도 힘이 나 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늘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저는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도 망하고 저도 망하는 거니까. 이미 얘기했어요. 이제 분명히 기도 좀 하시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제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뭐가 잘났고 뭐가 능력이 있고 제가 무슨 영권이 강해가지고 제가 뭘 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충성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 안에 그 뜻을 따라가는 게 충성이에요. 그렇게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선물을 주신 이 선물이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상한 심령과 연약함을 가졌을 때 회복이 되지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와서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건강함을 같이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은, 비판, 평가는 주님 올 때까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말하고 싶으면 더 기도하세요. 그분한테 뭔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더 품어주세요. 그럴 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을 능력의 부분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해야 저 사람이 변하고 내가 뭘 해야 교회가 될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기대하실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충성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